네, 오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내용을 한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네, 11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건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그런 죄악성이 이 문제에 결부될 수가 있고, 그리하여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 11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11조에 대한 개념이 무엇냐, 개념, 그 다음에 이 11조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는가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11조의 문제를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11조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11조라고 하면 10분의 1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몇 퍼센트예요? 10%. 100만 원 벌면 얼마죠? 10%니까 10만 원이죠. 계산이 바로 나오죠. 이게 우리의 지금 11조의 개념이에요. 장사합니까? 이게 투자하는 건가? 부가세 내나? 이거 뭐 아주 묘한 분위기가 지금 여기서 흘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11조의 개념이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열의 하나를 뗀다는 건 10분의 1을, 10%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오해예요.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여기 밑에다가 적었습니다. 여기 10분의 1이다, 10%다, 열의 하나다라는 것은 1을 의미하는 겁니다. 1. 10%가 아닙니다. 10%가 아니고 1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열의 하나다 보니까 1이다 보니까 10%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술적 표현으로 하자면. 저절로 산술적 표현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이것은 산술적 표현을 위해서 제시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보면 첫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열의 하나 10%가 아니라 열 중에, 열은 뭐예요? 전체. 요것은 지금 수입의 전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소유의 모든 것의 전체. 전체 중에서 첫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네, 산술적 표현으로 계산 방법으로 10%의 개념으로서 1이 아니고 10분의 1이 아니고 열이라고 하는 전체 중에서 그 첫째 거 1을 의미한다. 그럼 1이란 뭐냐?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숫자예요. 1이라는 건. 첫 번째, 넘버원. 뭐예요? 너가 제일이다. 너가 여기에서 넘버원이다. 너가 여기서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이고 스탠다드한 학생이다. 이해가 되시죠?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대표성. 10분의 1, 10%를 나타내는 일이 아니고 열이 전체를 의미한다면 그 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게 1이다. 그 1이 대표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 1이다 보니 그것을 사용해서 그 숫자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열 전체를 다 드릴 수 없으니까 그거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 한 사람 뽑고 대표적인 학생을 뽑아서 우리 학급에 정말 우리 학급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학생으로 모든 것을 다 대신 설명하는 것처럼 표현이 그렇지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걸 다 드릴 수 없으니 그 중에 이 전체를 대표하는 일을 선택해서 일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열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0% 산술적 계산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11조의 오해가 거의 100%.
100%.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11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주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프로테이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자기들의 개념으로 비성경적 관점 속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걸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건 결코 거기에 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설명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적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창조주다.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이해가 되면 모든 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인식해야 된다. 망각하면 안 된다. 항상 나는 흙이다.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닙니다. 이것을 잘하면 신앙생활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각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는 뭐라 그랬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자 창조했으니까 알아서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세포 한 조각 조각 이게 죽고 사는 거 새로 재생되는 거 만들어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관리하시고 계세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 수입이야 어떻겠습니까? 내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이 모든 거 하나님의 그런 관할 가운데 있고 그분이 하셔가지고 내 손에 지금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개념은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상사도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나의 진정한 오너이신데 내가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두려워해야 되죠. 네,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게 우리의 입장인데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활동한 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자, 월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셔서 된 것이죠. 분명히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을 얻게 된 것도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아브라함이 자신에겐 생명력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 그러다 보니까 생명활동을 하지 못해요. 자손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저 무뼈를 봐라. 자손을 이와 같이 줄 거야.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야? 이 아이는 내가 낳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나의 근원적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고 그 관계가 연결된 결과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안목으로 여러분이 신앙을 해야 된다. 오늘 나의 삶의 직장, 사업, 모든 우리 학업의 모든 문제까지 이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문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 어떤 IQ가 부족하다? 하나님 이거 좀 높여주세요. 나의 어떤 모든 연약함들, 허물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의 그러한 소극적인 면들 이걸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것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라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그렇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다 끊어버리면 이 경제활동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치고 직장을 치고 하는 건 뭐냐?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는 당사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맛이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해야 되나 보다라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제 허리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그런 걸 보세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생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소득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는 어때요? 하나님에게 가야 되겠죠? 이게 순서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원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나에게 주셨습니다라든지 그걸 의사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왜 주셨나요? 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의 고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맞는 고백이 따라야 된다. 자, 고백이 따라야 되는데 먼저 순서는 이거 하나님 다 받으세요. 하나님 거잖아요. 아니야, 너 해.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절차를 지금 생략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한다면 어때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로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다 드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필요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안은 뭐예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방식을 도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이러한 절차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 생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데 그것이 뭐냐?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심을 그런 고백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적용은 모든 것, 열 중에 전체 중에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첫째 것을 선택하여서 전체를 드린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전체를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 중 그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첫째 것.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뭘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어요. 어촌에서. 그러면 그 중에서 먼저 거기서 가장 좋은 거. 아시겠습니까? 첫째 것. 그래서 이 11조의 개념이 온 성경을 덮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첫째 것, 장자. 이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첫째 것. 둘째 것이 아니고 첫째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첫째 것에 우리가 굉장히 또 애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첫째 것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건 대표성을 의미한다. 오늘 정리하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건 열의 하나 10%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열이 전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1이기에 그 1을 드리되 뭘 드려요? 전체를 드린다. 이게 11조라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하느라고 애를 쓰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이 좀 헤아려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11조를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름대로 최상의 접근인 것 같은데 글을 쓴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좀 글을 쓰겠죠. 자, 11조는 대표성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이지만 다다음은 아닙니다. 왜? 설교가 계속 로테이션으로 이제 우리가 생명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기 때문에 생명도 들어와야 되고 복음도 들어와야 되고 순서별로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하려고요. 여러분이 이걸 하나로 시리즈로 계속 나가니까 지루함도 있을 것 같아서 갑작스럽게 이제 11조가 개입이 된 거예요. 이 11조도 한 서너 번으로 연결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이것도 몇 번 끊어져서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럼 몇 주 후에 얘기가 될 것이지만 레위지파는 뭐냐?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건 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레위지파 오늘 이 시대 교회 론적으로 본다면 이 교회 목회자 레위지파에 들어가죠. 뭐예요? 여러분이 저를 드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표성으로.
12지파 중에 대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레위 지파예요. 그건 뭐예요? 자신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신을 드리되 레위 지파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대표성이라고요. 모든 건 대표성. 부활의 첫 열매. 누구예요? 예수님. 맞죠?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졌죠. 우리를 대표해서 드려졌다고요.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10% 부가세 내듯이 100만 원 벌었으니까 자 10만 원 띄고 이거 아니라고요. 다 100만 원 드려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 나보고 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죠? 말을. 그걸 대표성으로 10만 원을 띄워서 나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셔서 이렇게 받아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10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0에서 만 원 더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아이고 어쩔까 막 큰일 났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을 드리다가 어떨 땐 50을 드릴 수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떨 땐 100을 드릴 수가 있죠. 받은 거 전부. 이게 11조예요. 뭐 돈 얘기 나오니까 경질될 수 있지만 우리의 관계는 그게 아닙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뭐 이렇게 빼앗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빼앗겨요? 10 중에 10을 다 드리는데. 지금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얘기할 때 경직되거나 부담스럽다면 뭐예요? 이 인식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왜 주저해야 됩니까? 11조를 얘기하는 것이 왜 부담스러워야 합니까? 아멘. 아멘. 자, 11조의 개념을 좀 거칠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표성으로 드리는 거다. 자, 레위 지파도 대표성이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 안에서 이런 목회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또한 이 시스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목회자와의 이 관계 속에서 대표성을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삶을 녹여내야 되고 담아내는 일들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맥락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11조의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라 하면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신다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의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정권을 잡고 그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대통령 중심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움직여지고 있지만 왕정제인 경우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먼저 왕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11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는가? 세금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세금. 자, 우리가 생각할 때 11조는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개념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이건 가장 한 국가가 움직여지는 데 있어서 조세제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걸 통해서 나라를 움직여간다. 아멘. 아멘. 먼저 이 성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조 개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각자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세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마귀의 종놀이 되어서 세상 왕을 따라가고 있죠. 자, 이런 개념인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자,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정 국가, 신정 국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조세제도다. 세금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11조를 어떻게 내는지를
11조를 어떻게 내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럼 토탈 퍼센테이지로 지금 다 따지고 있는데 23.3%. 수입의 23.3%를 11조를 냈단 말이에요. 11조를. 그래, 11조를 원래 신정국가 체제 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11조를 내라고 했는지 오늘 우리가 좀 그것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멘. 네. 자, 첫째는 레위인, 제사장. 말씀드렸죠?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보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꼭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게 없어요. 드려야 되는데 드리려면 어떻게? 대표성으로 레위지파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열의 하나로 드린 거예요. 열의 하나. 전체 중에서 하나를 대표하는 의미. 12지파 중에 하나라고 12분의 1이 아니단 말이에요. 열의 하나죠. 또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소득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열의 하나를. 그래서 열의 하나를 드릴 때 레위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10분의 1을. 아시겠습니까? 네. 10분의 1을 모든 소득을 10분의 1을 레위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지파와 제사장에게. 자,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주면 이걸 어디에 쓰는가?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한 개념을 이걸 들여서 뭐 하나? 이거는 그들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죠. 신정국가죠. 이 시스템을 움직여 나가는 세금 제도다. 이거 정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또 동일하게 이 교회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레위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장은 우리 주님이지만 이랬을 때 교회의 운영과 교회의 운영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 있다? 개입돼 있다. 정리가 되시나요? 나는 이 교회 성도니까 그냥 11조 내라고 해서 낸다가 아니다. 여러분의 10분의 1인 여러분을 드려야 되는데 저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옴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수입을 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러면 목회자가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가? 아니다. 성막을 유지한다. 그 시대에. 성전을 유지한다. 관리한다. 보수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대형교회 같은 큰 교회는 어때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죠? 그걸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하죠. 맞죠? 네. 다양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난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하고 형편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국가에서 세금을 안 내면 그 나라 국민으로 인정 못 받는 것처럼 거기에 법적 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국가의 복지, 행정적인 그 시스템 가운데서 그 원활한 도움을 못 받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의 정치의 통치의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11조의 개념이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성막과 유지와 관리를 보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론적으로 봤을 때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일이다. 이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 자체가 교회 일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30절.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생계를 보장하고
성막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11지파가 레위 한 지파에게 열에 하나, 예.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의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11조 중에서 조금이라도 물으려면 그는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떼나 양과 염소떼의 11조에 관하여는 어떤 것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든지 열째 것이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네. 자, 이런 개념으로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조가 이스라엘 백성 11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고, 표현이 참 애매한데, 또 레위 지파는 그것을 받은 것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 순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민수기 18장 21절. 그러니까 우리가 11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 패러다임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18장 21절부터 한 구절씩 읽으면 제가 중간에 설명할 곳을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8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 제사로 주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레위인은 땅을 받은 게 없어요. 맞죠? 레위인은 땅을 받은 게 없어요. 그것을 땅을 분배할 때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그 11지파의 그 소득물, 그 중에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이 자신의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10분의 1을 11조를 드린 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자, 요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11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건네가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지금 문장을 읽고 있습니다. 자, 23절 시작. 오직 레위 사람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며 자기들의 불법을 감당할 것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제사를 갖지 못하는 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네. 그래서 레위인은 상속 재산이 없어요. 이게 법규로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법 이런 모든 것을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지파다. 24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곧 그들이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상속하게 하였나니. 거기까지 좀 반복적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거제 헌물이라는 것은 제사 헌물. 제사 헌물로 드린 것을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그 다음에 26절 시작. 레위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해 너희에게 상속 제산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로부터 취할 때에 그 11조의 10분의 1을 그것의 거제 헌물로 줄 위하여 드릴지니라. 네. 11조의 10분의 1이죠. 레위 지파가 지금 열의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열의 하나를 또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느냐?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너희가 받는 너희의 모든 11조에서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리고 그 중에서 주의 거제 헌물을 제사장
그래서 받은 것 중에서 열의 하나를 제사장에게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조는 전달되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이러한 경제적인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걸 11조가 세금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뭐냐? 불우이웃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 있죠.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을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또 11조를 냅니다. 자, 그러니까 신명기 14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몇 가지 항목을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14장 28절 29절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3년이 끝날 때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내 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3년이 끝날 때니까 1년으로 따지면 우리가 산술적 계산으로 한다면 3.3%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이웃을 위해서 또 레위를 위해서 이건 어떤 복지적인 그런 차원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땅은 다 분배를 해줬지만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세금 역할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드리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11조인데 예, 잘 들으세요. 세 번째 11조는 누구에게 주는가? 나를 위해서 준다. 아주 반가운 소리죠. 이런 11조 여러분이 몰랐죠? 11조는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교회에다 드리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그 11조 중에는 나를 위해서 지금 쓰는 것이다. 나에게 주는 것이다. 이게 11조의 또 항목이에요. 자, 그러면 나에게 주는 것은 뭐냐? 신명기 12장 17절. 17절, 18절. 자,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와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의 처음 낳은 것과 내가 서원하는 서원 헌물과 내 자원 헌물과 내 손의 거제 헌물을 내 성문 앞에서 먹지 말고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먹되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함께 그것들을 먹고 또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되. 네. 그러니까 주신 것에 있어서 그것을 그냥 우리가 돈을 벌었으니까 그냥 쓰자. 이 개념이 아니고 이 돈을 벌었으면 수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11조 개념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에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 구절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구절이 14장 그 뒤로 가면 22절부터 좀 나옵니다. 자, 22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시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곧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즙과
것을 먹고 또 내 소떼와 양과 염소 때에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내게서 너무 멀거나 그 길이 내게 너무 길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꿔 그 돈을 싸서 손에 들고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고 너와 내 집안이 기뻐할지니라. 내 성문 안에 있는 내 사람들은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으니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네, 조금 더 구체적이죠. 동일하게 자신을 향해서 지금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진실하게 11조를 드리되 22절, 23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이거를 내 삶의 현장에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게 사실은 통용이 안 돼요.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것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부분과 경험하는 건 또 달라요. 그 신비한 경험은 어쩌면 우리의 아주 유아적인 초급의 단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경험이고 실제 경험은 뭐다? 이 말씀대로 그냥 따라서 행동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린 학생들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서 몰라요. 그게 그런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내가 수입이 어느 정도 용돈이 들어오더라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열의 하나를 떼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자신에게도 한다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그것을 배워나가라는 거죠. 이걸 왜 못합니까? 이걸 하다 보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방언받고 능력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독자의사까지 들여가면서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사명이다. 내 인생 자체가 사명이다. 이게 신앙이다라고 아는 자가 그 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심적 경험을 체험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6절에 보면 여러분이 기뻐하실 내용이죠.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 이러한 자기의 수확물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기가 힘들어요. 성전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것을 돈으로 바꾸든지. 네? 이렇게 해서 그걸 가져가서 그곳에 가서 다른 걸 사서 그것을 먹든지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나 그러니까 소주나 굉장히 반가운 소리. 그럼 맥주나 뭐 이런 것도 좋다 이거예요. 놀랍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요즘 오해가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구 제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가 만족을 즐길 수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여성분들이 나 이거 좋은 거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이거 사면 하나님 뭐라 그릴 거야? 그게 아니고요. 이건 나를 위해서 쓸 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나는 어디에 가니까 옷이 저게 참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막 죄책감 가지면서 살까 말까 하나님 미안해요, 샀어요. 하나님 나 맛있는 거 먹었는데 미안해 이러지 말고 그걸 쓰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란 말이에요. 해방감이 주어집니까? 네? 우리 신자들에게 이게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11조라는 게 드디어 웃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네. 네,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그래서 뭐 이게 단번에 해당이 안 된다면 저금을 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럼 나 이건 모아서 나 이거 좀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거 갖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복지, 나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할당해 놓으신 정당한 법칙들이, 하나님의 룰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턱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고 진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꼼꼼하게 일일이 다 체크해서 우리에게 안배해 놓으셨고 그대로 따라가면 아무 일이 없고 그대로 따라가면 잘 되게 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신정국가의 왕이 통치를 하는 데서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당겨라? 11조에서 당겨라. 11조에서 충당시켜서 국가 운영을 해라. 이해가 되시죠?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 개념이 사무엘상 8장. 우리가 아는 그 11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 11절. 자, 함께 시작.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고하여 이르되 너희를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이 이러하리라.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까지 왕은 하나님이신데 옆집에 있는 블레셋이나 이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너무나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이제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이다 라고 이하의 내용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은 15절, 16절, 1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씨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또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하게 하며 너희 양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아멘. 네, 이러한 사람들을 쓰는 데 있어서 이 10분의 1이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을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런 개념 모르고 10% 수입의 10% 띄어서 드려야 되고 이건 해야 되는데 부담이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건강한 생각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뭐다? 모든 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단추를 제대로 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없다 보니까 10분의 1 개념 1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레위인 제사장 생계 보장 성막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해서 10%. 그들의 말대로 하면 그 다음에 나 개인을 위해서 10%. 그 다음에 이웃 불우이웃과 레위인을 위해서 또 3.3%. 23.3%를 11조를 내는 것이다. 이 프로테이지로 지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11조는 산술적 표현이 아니다. 산술적 표현이 아니다. 10%를 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너 갖고 있어라.
예를 들면 너에게 있는 것이지 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는 표현을 해야 된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표현을 하려면 다 드리면서 표현할 수 없으니 어떻게? 열의 하나, 그 대표성으로 하나, 첫 번째 것을 열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열의 하나를 드려라. 이게 11조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대표성 1을 통해서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하나님의 것을 대표성 1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90은 남겨두고 10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10을 드리지만 지금 뭐가 가고 있어요? 전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건 뭐예요? 내 인생은 모든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물학적 기관, 나라는 존재, 내가 이 존재가 움직여져서 벌었던 수입, 나의 건강, 모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표성 1이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이 10 전체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매월 우리가 하나의 간략하게 압축시켜서 보면 경제적인 물질적인 측면이지만 열의 하나를 드린다는 건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맞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이 수입을 얻었고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님 대표성 1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 경험이 적은 것일까요? 큰 것이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드려라. 하나님은 마음을 좋아한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으니까 내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 된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럼 내놓는 것인데 뭐죠? 너희가 쓸 건 내놔야 되지만 넌 쓰고 내가 줬으니까 쓰고 대신에 뭐죠?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건 표시는 해라. 표시하는 식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의 하나. 대표성 1로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표성 1로서가 우리가 11조의 개념 통상 10% 아닙니까? 그들의 산술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럼 그들은 뭐예요? 10%를 낼 필요도 없다. 그 11조를 안 냅니다, 요즘. 안 내는 교회 많아요. 알겠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10% 드릴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으니까. 그래서 제목이 아브라함 사례를 통해서 본 11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에 있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있기 전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시내산 간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시내산 갔고 거기서 율법이 만들어졌어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신앙의 그 고백의 문제는 언제나 실존적인 차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맞습니까? 물질의 마음이 가 있는데 물질을 드려야 내 마음이 가지. 아멘. 아멘. 그런데 교회는 꼭 그 교회가 물질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아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끄트머리는 뭐예요? 그래도 11조 드려야 된다 이래요. 뭐야?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조세제도다. 세금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드리면서 자기의 존재,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걸 언제나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로 여러 가지를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11조에 우리는 어디다가 11조를 내느냐 말한 것은 세 가지. 그 다음에 왕이 국가 통치를 할 때 재정의 문제, 또 사람을 쓴다든지 이렇게 할 때 거기다가 11조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은 물질에 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신앙 고백을 잘하는 건 뭘까요? 11조를 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11조를 우리 교회에다가 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신앙 고백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으시란 말이죠.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안 되면 못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가 신앙의 원칙을 지금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고 지금 다른 주제를 섞어서 지금 설교를 하려고 오늘 11조 설교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하면 이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11조는 우리에게 신앙의 기회단 말이에요. 기회. 내게 수입이 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이 물질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걸 다 봉투에 띄워놓고 그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어떤 게 들까요? 아깝다. 들 수 있겠죠. 이 마음을 내가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정말 내 삶 속에 젖어 있는지, 부족하다면 매월 드리면서 그것을 내가 학습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존재 전체를 담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여기에서 바로 말라기 3장 8절. 자, 갑시다. 말라기. 그냥 드리면 하나님이 드렸으니까 10% 드렸으니까 너희에게 채워준다가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면 하나님이 어때요? 내 신앙의 고백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했으니까 어때요? 생명이 내게 오죠. 맞습니까? 생명이 오죠. 이걸 안 하고 내 마음은 물질에 가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이 작업을 안 하면 나는 어때요? 하나님과 실질적 관계가 없어요. 내 소중한 것은 저기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심플하게 정리하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만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아멘. 인정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피드백을 하신다고요.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요. 이게 정상이다. 그냥 내가 빌어서 기복으로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올 거다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열의 하나라고 하는 대표성으로 내가 신앙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받으셨고, 예전에 이름을 밝히기 그렇지만 어느 분이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이 강대상에서 아주 금색으로 빛이 찬란하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뿜어져 나와. 그분은 항상 섬기는 분이에요. 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중간중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헌신적이에요. 이웃에게 어디를 가든지 빈손으로 안 가고. 그냥 쓰시는 분입니다. 그냥 써. 남들에게 베푸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아신다고요. 아멘. 아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또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또 주더라도 그 사람은 계속 줄 거예요. 하늘에서 보상이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11조를 이런 맥락을 부인 처음부터 해버리고 부담 갖고 그냥 작업하지 말고 신앙적 작업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11조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조세제도 세금처럼 세금으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적용하셨고 그렇게 통치를 하셨던 마당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가 그냥 나 혼자 개인적으로 11조 열의 하나를 드리는 차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나라,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져 가는 그런 동력이요 자원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일환이다. 아멘. 이 개념을 바꿔야 된다. 자,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를 안 낸 것은 못 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것을 강도질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눈이 있는 사람은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강도질을 했는데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원수지간이죠. 맞습니까? 강도질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쇠고랑을 차야죠. 그래 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순서에 안 맞다. 그럼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모든 건 내가 했다고 하니까.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없고 이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라고요.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도 없고 통치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 개념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형편이 이래서 못 드렸고요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 용돈을 받았다. 그럼 먼저 뛰는 연습을 해라. 먼저 뛰는 연습을 해라. 우리 11조에서도 이웃을 돕는 게 있죠. 나눠주란 말이에요. 나눠주라고. 나눠주라고요. 나는 지금 11조를 우리 뭐 10% 드렸으니까 끝났다. 아니라고요. 우리 봐서 알겠죠? 나를 위해서도 11조를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열의 하나를 끼는 것 뭐든지 좋은 것 들어오면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 어른들이 뭐든지 들어오면 옛날에 저에게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생선 한 토막이라도 뭔가 좋은 거 있다면 무조건 이거는 교회 목사님. 이게 어른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오늘 이 시대에서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저게 무슨 근거인데 과잉 충성 아닌가? 이런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11조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 한 토막. 이 자체가 대표성으로 해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어른들이 한 거예요. 그 어른들의 그러한 신앙으로 지금 한국이 잘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강도질 한다는 거 9절 시작.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네. 그다음에 10절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두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네. 이와 같이 11조를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런 반대, 생각도 작용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왜 그럴까요? 왜 자꾸 붙들려고 할까요? 나는 아직도 진짜 멀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처음 하는 사람이라든지 액수가 많아지는 사람들은 손이 떨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때마다 나 자신의 현존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배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건 이렇게 아는 것이지, 내 인생 얼마 살지 않아서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 경험을 못해서 못하고, 아니라고요. 이거 지금 하나님 경험하라고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만물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니.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좌절을 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오는데 별 다른 것이 없어요. 이런 걸 느낄 것입니다. 그 모든 건 우리가 지금 이런 단순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우리의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또 우리가 11조의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고백을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고백이 취약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들였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다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예요. 그런데 11조 고백에서는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내 인격이나 내 삶이나 또 내 완고한 고집이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셔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꾸만 딜레이가 되고 고난이 내게 오게 되고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11조의 개념은 수학은 뭐예요? 10%가 아니다. 그죠? 10% 드리고 다 했다. 이게 자부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것이다. 난 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 잘 쓰겠습니다. 감사함. 네? 때로는 내가 다 어떤 일이 있어서 진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럼 다 드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우리 교회에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어떤 만약 교회가 있다거나 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거나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수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서 이 작업을 수행해내면 여러분이 한 것만큼 결과가 돌아온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자꾸만 여기 주변에서 맴돌고 계산하고 주저하고 하면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니고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 소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강도로서 내가 남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부어주시고, 어때요? 인생 이렇게 살아볼 만하잖아요. 내가 투자해서 줬으니까 드렸으니까 받는다가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정상으로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얻는, 그럼 나 자신도 마음이 가볍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었으니까 자유로운 가운데서 신앙을 재밌게 흥미롭게 나 자신을 전체를 다 예배란 서비스, 나를 드리는 거. 맞습니까? 나를 드리는 거. 그래서 열의 하나를 우리는 산술적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정중하게 띄고 그걸 놓고 그냥 기뻐하면서 내가 이렇게 11조를 하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사실 자체도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한 달 한 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뚜렷한 차이점들이 발견되리라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